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많이 익숙하고 친근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당신 자신을 소개하는 말씀을 요한복음에서 7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나는 생명의 떡이다, 세상의 빛이다,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는 중에 나는 포도나무다 라고 7번째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포도나무를 말씀하신 이유가 있겠죠. 이스라엘 나라에서 가장 흔하고 또 귀한, 없어서는 안 될 3대 나무가 뭐냐면 감람나무, 올리브유죠.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입니다. 이 포도나무는 전 세계적으로도 모든 땅에 다 나고 좋아하는 과일이고, 하지만 이스라엘에서는 특별히 창세기에서부터 등장하는 그 인류의 역사와 함께한 그런 나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포도나무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비유로 많이 말씀해 주셨고, 여러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1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는 농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기 말씀에 쭉 이야기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1절에 나오는 내 아버지는 농부다 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이 포도원의 일꾼같이 포도원을 경영하는 경영자처럼 계속해서 일을 하고 계신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생각해보면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에 내 아버지는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끊임없이 쉬지 않고 일한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농사를 지으시는 농부와 같이, 포도원을 경영하는 포도원 주인같이 쉬지 않고 일하신다 말씀합니다. 사람 농부는 때로는 게으름도 피우고 기분이 나쁘면 집어치우고, 땅을 개간하다가 안 되면 이 땅은 도저히 안 되겠네, 소망이 없네, 그것을 놓고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 인생을 기경하고 열매 맺기까지 쉬지 않고 일하신다. 사람은 사람들을 때로는 손 놔버립니다. 끝까지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다 지치면 노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그렇게 사람처럼 높지 않으시고 끝까지 경영해 가시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우시고 열매 맺기까지 일하신다. 그래서 내 아버지는 농부다,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포기하지 않으시고 땀 흘리시는 농부처럼 일하신 하나님께서 결국 무엇을 우리의 삶에 바라시는 것인가? 열매를 기대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농부의 유일한 소망은, 과수원지기의 유일한 소망은 열매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성령 안에 살면 이 성령의 열매를 가득 맺게 된다. 그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다. 육신의 소욕을 내려놓고 그것을 피하고 성령을 쫓아 행하면 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갈라디아서 6장 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풍성한 삶의 열매, 이 성령 안에서 맺혀지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그 어떤 것도 방해하거나 맺지 못하게 할 수 없다. 그렇게 열매를 많이 맺으면 결국 그것이 누구의 기쁨이 되는가, 누구의 영광이 되는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8절에 의하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라는 포도밭을 경영해 가시면서 결국 이런 일 저런 일 쉬지 않고 일하시면서 그것을 가꾸고
일하시는데 결국 그 열매를 기대하고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고, 그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질 때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성령의 열매, 그 제자들의 삶에 맺혀지는 열매가 아까 말씀드린 갈라디아 5장의 이 9가지 열매들이 다 다양하게 있지만, 특별히 여기 15장에는 이 사랑과 기쁨이라는 열매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기 9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안에 머물러 그분과 하나 되어 살아가면 이 성령의 열매 가운데 대표적으로 사랑이라는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 그 사랑과 더불어 또 뭐 한 가지가 맺어지냐면, 여기 11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또 하나는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타나는 증표가 뭐냐? 지금 내 믿음이 꿈틀꿈틀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그런 거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지금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고 있는가? 내 삶에 지금 진정한 기쁨이 내 안에서 솟아나고 있는가? 그걸 보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다른 거를 볼 게 없습니다. 사랑이 충만하냐, 그 삶에 기쁨이 있느냐, 그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예수님을 말로 전하고 또 삶으로 전하고, 그러한 중에 아주 좋은 한 가지는 우리의 삶의 이 열매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열매와 기쁨이라는 열매를 나타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기뻐하면 그 영적 좋은 이 향기가, 그 기운이 퍼져나가게 되어 있죠. 감출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전에 있었던 교회 고등학교 선생님, 남자 집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선생님들 이렇게 지방으로 이렇게 발령을 받아 근무를 하니까 광주 쪽에서 근무를 하는 때였습니다. 몇 년을 거기 있었는데, 본인이 사시는 그 아파트의 베란다의 창문을 이렇게 쳐다보면 그 교회가 하나 있는데, 교회 계단이 이렇게 큰 그 정문이 딱 바라 보인답니다. 그러니까 뭐 원하든 원치 않든 베란다 쪽으로 창문으로 고개만 돌리면 주일날 아침마다 예배를 끝내고 나오는 성도들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교회를 그때 안 나가는 상황이었는데, 주일 아침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오면서 목사님과 인사도 나누고 성도들과 서로 교제하고 손잡아주고 등 뜯어주고, 때로는 그냥 이렇게 서로 끌어안는 사람들도 있고, 그 모습을 처음에 이렇게 보니까 너무 처음에는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왜 이러나. 근데 점점 한 번, 두 번 보다 보니까 굉장히 뭔가 저들 안에 뭐가 있구나.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나가면서 나도 저 속에 좀 들어가고 싶다. 아니, 저들이 뭐가 그렇게 좋은 게 있길래 날마다 예배 끝나고 나오면서 싱글벙글 얼굴에 웃음을 짓고 기쁨이 충만하고 저렇게들 좋아할까? 그게 너무 신기하고 좋아서 자기 발로 교회를 나가서 등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 간증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게 전도구나. 우리 공동체의 교회 안에, 내 삶에 이 사랑이라는 열매, 기쁨이라는 열매가 늘 떠나지 않고 가득 넘쳐날 때, 이 얼굴이 전도지라 그랬잖아요. 네, 얼굴이 전도지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진리의 근원이 누구인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좋은 생명의 향기, 생명의 기운을 얻기 원해서 교회를 찾아 나오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저는 바라기는 우리가 속한 목장, 소그룹,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다 그렇게 사랑과 기쁨이 충만한 은혜가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이 사랑과 기쁨이 충만해야 됩니다. 냉랭하고
늘 어딘가 가면은 긴장감이 돌고 이편 저편 편이 나뉘어져서 갈등이 생기고, 그러면 그런 공동체는 소망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사랑과 기쁨의 열매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열매가 우리가 하고 싶다고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사랑, 내가 맘먹고 의도적으로 조금은 할 수 있지만 깊고 진실한 사랑을 하기 어렵습니다.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포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 열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나타나는 현상과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할 방법이 없다. 갈라디아 5장 말씀은 성령이 내 안에서 꿈틀거리며 역사하시고 일하는, 그래서 우리 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충성과 이런 여러 가지 열매들을 그 어떤 것도 막을 재간이 없다.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분이 살아계셔서 그분이 이런 것들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현상과 같은 이런 열매, 그러면 이 열매들을 정말 하나님이 맺혀지기를 원하고 그것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그렇게 그 열매가 맺어지기를 기뻐하시는데, 그렇다면 이 열매를 어떻게 우리가 맺어 가야 할까? 먼저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어떤 이 믿음의 이 사이가, 이 관계가 형성이 잘 되어야 한다는 것에 우리는 그것을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관계입니다. 종교는 뭔가 일을 요구합니다. 뭔가 결과물들을 만들어 내라는 것이죠. 삶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그 어떤 열매나 삶의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전에 관계가 잘 맺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1절에 아까 제가 읽었지만 내 아버지는 농부이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우리를 그 관계 안으로 초청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구원이죠. 모든 뒤틀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 관계 안으로를 불러주시고 아버지를 부를 수 없는 우리들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 그 관계가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다. 일이나 어떤 것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핵심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지혜로우시고 우리보다 더 모든 것을 잘 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 농부 되신 하나님은 끊임없이 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뭔가를 진행하시죠.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무릇,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농부 되시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일해 가시는데 우리는 그 농부 되신 하나님의 손에 우리 모든 것들을 내어 맡겨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기 열매를 더 맺게 하려고, 이 목적이 분명합니다. 가지를 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를 친다는 거는 나무에게는 아픔이죠. 그런데 농부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나무 죽이려고 가지 치는 게 아니다. 나무 살리려고 가지 치는 것이다. 열매 더 많이 맺게 하려고 가지 치는 것이다. 농부는 그걸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가지는 잘 모르죠. 가지가 어떻게 나무 전체를 볼 수 있겠습니까? 가지는 가지에 불과한 거예요. 농부는 나무 전체를 바라보는 것이죠. 제가 오래전에 제주도에 여러 번 갔지만 한 번 딱 가본 이렇게 수목원 같은 게 많이 있는데 생각하는 정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가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이 분재들이 이렇게 많이 놓여 있는데 그 분재에 대한 설명의 글이 이렇게 써 있는 것을 제가 보고 메모를 했습니다. 이게 참 진리다. 그 분재가
작지 않습니까? 이 화분에 이렇게 요만한 것들이 수령이 보통 뭐 50년, 70년 이렇게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지에 이렇게 어떤 글이 써있냐면 이 나무는 뿌리를 3년에 한 번씩 잘라줍니다. 왜 자르느냐? 300년 살 수령의 나무를 뿌리를 그렇게 주기적으로 자르면 몸살을 앓겠죠. 뿌리를 다 자르진 않겠지만 부분 잘라내겠지만 거의 죽을 고비를 넘기는 겁니다. 나무로서는. 그런데 그 수령이 두 갑절, 세 갑절, 1000년까지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거죠. 분재를 관리하는 사람들은 아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잘 아는 것 같지만 잘 모릅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너무 잘 아신다 하세요. 시편 139편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앉는 것도 알고 일어서는 것도 알고 멀리서도 내가 무슨 생각을 지고 하고 있는지 하나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이 잘라 없애버려야 할 것을 하나님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나무 중에 이 도장지라는 게 있습니다. 도장지. 간혹 나무들을 보면은 이렇게 나무가 보통 가지가 이렇게 나오고 저렇게 나오고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하나만 그냥 쭉 뻗어나오는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 나무를 도장지라 그럽니다. 그 도장지는요, 이 제단사에게 이 전지작업 1호입니다. 그냥 잘라내야 할 겁니다. 이 도장지는 질수나 이런 거름들을 왕창 다른 데 주지 않고 그냥 혼자만 그냥 싹 빨아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쭉쭉 너무 과도하게 뻗어나가는데 문제는 그렇게 잘 잎도 내고 무성하게 잘 자란 가지라면 거기에 다른 양분을 못 먹은 다른 가지들보다 더 좋은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야 맞는데 거기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열매를 맺히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지 작업의 1호가 이 도장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때로 돌아보면 우리의 신앙도 때로는 거품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우리의 신앙에 뭔가 빼내야 할 것들이 보여집니다. 군더더기들이 보여집니다. 우리가 우리의 건강을 잘 이렇게 유지해 가려면 어떤 음식을 내가 빼버려야 하는가? 우리가 초등학교 되면은 곱셈, 나눗셈, 덧셈, 뺄셈 다 하잖아요. 배우는데 우리도 우리의 삶에 잘 빼내는 것을 해야 됩니다. 아무거나 다 그냥 마음껏 섭취하면 때로는 당뇨도 오고 고혈압도 오고 심장질환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 거에 치명적이고 저해하는 그런 음식을 빼버려야 하는 거예요. 마이너스를 잘해야 거기에 더 좋은 것들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건강이 유지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군더더기와 우리의 신앙의 거품과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뿌리 내리고 하나님 앞에 성장해 가는데 방해되는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마이너스로 빼버려야 하는 것이죠. 우리 각자는 다 연약합니다. 어떤 애는 작은 중독들에 걸려 있고 어떤 이는 또 좋지 않은 습관 그런 거에 무력합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 가지 작업을 전지 작업을 해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더 아름답고 더 복되고 더 온전하게 세워가시는 농부의 손길에 그냥 내어 맡기는 게 최선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고장난 거를 고치시는 전문가이시고 기술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몫으로 일을 하셔서 집도 잘 고치셨겠지만 고장난 사람들도 잘 고치셨습니다. 전지 작업하시는 농부 되신 하나님은 아마추어가 아니십니다. 이거 잘못 잘랐네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어디를 언제 정확히 잘라내야 할지를 아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삶에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내어 맡겨 드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건강에 이상이 와가지고 수술을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그 수술이 싫더라도 맡겨야 합니다.
수술 들어가는 게 그렇게 싫더라도 들어가야 합니다. 의사의 손에 내 모든 몸을 맡겨야 합니다. 그냥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살 길이 있고 거기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맡겨야 합니다. 사람 의사의 손길에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죽은 영혼도, 상처받은 심령도, 우리의 삐뚤어진 마음도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능하신 주님의 손에 우리를 맡겨야 하지 않을까요? 주님이 일하시도록 우리를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다운시키고 우리를 더 아프게 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살리려고,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를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깊은 세포 하나하나까지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고 그렇게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가지치기를 하실 때 우리는 기쁨으로 우리 자신들 내어드리고 감사함으로 내어드리고 인내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더 하나님 앞에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하는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는 이 단계를 넘어가서 우리와 더 친밀한 그 하나가 되길 위해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내 안에 거하라. 여기 4절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이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이 더 깊은 친밀함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가르쳐서 너희는 종이 아니다, 나의 친구다. 여기에서는 친구를 넘어서서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더 친밀한 관계로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 우리 안에 아예 들어와 사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하나 되고 우리와 이 친밀함을 유지해 살아가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에 이 대제사장 기도라는 아주 장문의 기도를 하나님께 간절히 올려드리는데 거기에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17장 한두 장만 넘기면 보실 수 있는데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냐면 11절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21절 22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어 친밀한 관계로 살아가기를 그토록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이 내 안에 거하라라는 말씀을 따라서 우리 주님 안에 늘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의 그 테두리 안에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고정을 시키라는 거예요. 풍파이는 파도치는 바다에 닷을 내리지 않은 배는 이리 흔들 저리 흔들 결국 어디론가 떠나버리고 말 것입니다. 풍파 많은 이 세상에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너무너무 요동질합니다. 그때 주님께 닷을 내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가치관으로 주님 안에 머물러 살아가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의식하고 그래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 옆에 누가 있다 그러면 그게 사실 편한 것은 아니죠. 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가? 의식하지 못하는 것인가, 의식하지 않는 것인가? 두 가지가 다 포함될 것 같습니다. 성령님이 내게 늘 나를 바라보시고 지켜보시고 계신다? 편하지 않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것이 편한 마음이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합니다. 성령님은 늘 내 안에 계셔가지고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나 보자, 어떤 행동을 하나 보자, 그렇게 관리하고 감독자로 두 눈을 밝히 뜨고 우리를 쳐다보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깊은 사귐과 교제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의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 친밀함을 끊임없이 유지해 살았던 사람입니다.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죠.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돼가지고 그 애굽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 양식 잘 저장해가지고 지혜롭게 그 양식 분배해서 그 사람들 생명 살려냈다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거나 큰일 했다고 너 잘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총리 되기 이전에 그 깊은 감옥에 있을 그때에도 요셉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끊임없이 유지했습니다. 하나님 그걸 보신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하나님이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너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냐, 너무 좋다,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왕이 되어가지고 어떤 행정적인 일, 군사적인 일, 사람을 관리하거나 나라를 잘 방비해서 그렇게 해서 위대한 일, 큰 일, 그런 것을 했을 때 하나님이 다윗, 내가 내 마음에 합한 자구나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양을 몰든 피난처로 피해 다니든 동굴에 숨어 있든 하나님, 내 마음의 묵상과 내 입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해 갔던 다윗을 하나님이 그토록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 영성의 진면목은 그 어떤 결과물에 있지 않습니다. 다윗 영성의 진면목은 친밀함입니다. 다니엘도 베드로도 요한도 바울도 다 그런 사람들이었죠. 바울은 예수님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내가 그 주님 만나고 나니까 내가 이전까지 알고 있었던 그 어떤 것, 내가 내놓고 싶었던 그 어떤 것 다 배설물처럼 내려버립니다. 그 주님이 모든 것이에요. 내가 주님 안에 발견되기 원합니다.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내가 사나 죽으나 하나님을 위해 살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친밀함을 유지해 가고 살았을 때 하나님 그를 통해서 수많은 결실과 열매들을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주님과의 친밀함은 우리의 영적 방황을 끝낼 수 있는,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왜 우리가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해도 마음의 갈급함이, 마음의 목마름과 이 메마름이 해소되지 않을까? 내가 무슨 문제가 있을까? 문제는 친밀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뭐 엄청난 거를 요구하시거나 그 일들을 해내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내 안에 있어라, 내 안에 있어라.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야 돼요. 리차드 포스터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버리고 신앙생활에 익숙함을 추구할 때 우리에게 영적 갈증이 시작된다. 여러분, 익숙함과 친밀함은 다른 것입니다. 익숙하게 주일 아침 되면 성경책 들고 와서 예배드리고 돌아가고, 익숙하게 수요일 예배드리고, 여러분,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익숙함 안에 살아 생동하는 친밀함이 항상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요한계시록 2장에 예수님 말씀하심에 의하면 사역에는 너무너무 최고 가는 교회였습니다. 이단을 제거했고요, 갈등들을 다 물리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첫사랑을 잊어버렸어. 내 앞에 익숙한 게 나 섬기는 게 아니야. 너의 그 떨리는 그 마음, 나를 사랑했던 그 떨리는 그 첫 마음, 그거 다시 찾아야 돼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 친밀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친밀함이 능력입니다. 스코틀랜드에 가면은 어떤 묘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기 그 어떤 인간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한 사람이 누워있다. 그가 누구냐면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로 살아갔던 하나님의 사람 스펄천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능력이 바로 친밀함을 가져다 주었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을 때 그 어떤 사람들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갔던 한 사람입니다. 19세기에 맥체인 목사님이라고 미국에 계신 목사님이 대형교회에서 제발 우리 교회 담임 목회자로 좀 와주십시오, 러브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더 많은 시간 기도할 수 있도록 나에게 시간적인 배려를 해주십시오. 그 요청이 교회와의 요청과 부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대형교회를 목회하는 것, 내가 어떤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하나님 앞에 사역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 중심을 지키고 나아갔던 분이셨습니다. 이 친밀함은 결국 그래서 우리에게 어디에까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 신앙을 요구하시냐면 우리 전부를 요구하세요. 우리 전부를.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요구하십니다. 어느 날 앤드루 머레이라는 순종이라는 여러 책들을 썼는데 하나님 앞에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셔요. 너에게 나는 누구니? 앤드루 머레이가 그렇게 금방 대답했어요. 예, 하나님은 저에게 항상 첫째이십니다. 우리로서는 너무 잘 대답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첫째이십니다. 그 대답을 하고 나서 마음에 좀 꺼림칙함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흡족하게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왜일까? 뭐가 신 문제일까? 하루 종일 기도하면서 끙끙 고민하면서 결국 무릎을 탁 치면서 이거구나. 하나님 앞에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고백했습니다. 예, 하나님은 저에게 전부이십니다. 그리고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께서 옆에 남편 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한번 그렇게 물어보셨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여보, 당신한테 나는 누구야? 라고 물어보셨을 때 남편 되시는 분께서 당신은 항상 나한테 첫째지 라고 하시는 게 좋을까요? 당신은 나의 전부지 라고 하시는 게 좋을까요? 그럼 둘째는 누구야?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 것이죠. 둘째는 미쓰리, 셋째는 미쓰리. 첫째라는 게 때로는 이렇게 조각사랑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조각사랑.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조각사랑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어떤 것도 뒤로 빼돌리거나 남겨놓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 온 몸을 목숨 주시면 다 주신 것이죠. 그 어떤 것이 더 필요합니까? 그것이 그래서 온전한 사랑입니다. 오늘 찬양대가 그 주님,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전부라. 전부인 거예요, 전부. 우리는 때로는 우선순위를 정한다고 앤드루 머레이처럼 하나님은 내 삶의 첫째이십니다. 둘째는 이거고요, 셋째는 이거고요. 또 시간 지나다 보면 첫째, 둘째가 바뀌어버립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조각사랑을 주지 않았다. 나는 너에게 모든 걸 다 줬다. 아낌없이 다 줬다. 나도 너에게 내 마음 전부를 원한다. 그래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전부의 사랑, 온전한 사랑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런 말씀이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필립 얀시라는 작가가 우리나라에 오래전에 방문을 해서 어떤 집회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 교회는 지금 하나님과 갈등 중에 있습니다. 동성애든 여러 가지 그런 것들로 하나님과 지금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럽 교회는 하나님과 이혼하였습니다. 한국 교회는 하나님과 열애 중입니다. 이 벌써 10년도 넘은 이야기입니다. 정말 그럴까? 미국 교회 입장에서 보면 새벽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에 열심을 내고 한국 교회 성도들은 아주 하나님과 열애를 하는 것 같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그럴까?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정말 잘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러한가? 허니문을 벌써 끝내고 권태기에 벌써 들어가 있지 않은가?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게 익숙함에 머물러 있지 않은가? 하나님은 첫사랑을 그리워하시고 첫사랑을 잊지 못하십니다. 우리는 아직도 우리를 짝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문 밖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고 두드리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우리 안에 기꺼이 100% 모셔드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6절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식물이 태양을 떠나서 식물이라고 존재할 수 있을까요? 자식이 부모를 떠나서 존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존재할 수 있을까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 어떤 거 했다고 해도 그거는 무가치한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우리의 중심 안에 늘 그래서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살아 생동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소그룹이 그러해야 하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그러해야 합니다. 껍데기만 남은 이름뿐인 것이 아니라 우리 소그룹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중심에 계셔서 많은 열매를 맺기까지 우리를 새롭게 세워가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기꺼이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이런 은혜가 성도님들 모두의 삶에 넘쳐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내 아버지는 농부라. 주님, 사람 농부는 지치고 힘들면 집어치우고 손을 놓고 포기하지만 우리 인생을 경작해 가시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조금만 참아라, 이거 잘라내야 내가 살 수 있다 말씀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세워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신뢰합니다. 열매를 맺기까지 우리의 삶에 행하시는 일을 멈추지 말아주시고 우리의 내면 깊은 곳까지 뼛속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 모시고 친밀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